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평소랑 똑같습니까? 이쪽 스피커 혹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앰프가 덜 켜진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고라시나 하면서 고라신 나오고, 벳세다야 벳세다 나오고, 또 가버나움도 나오고. 가버나움 좀 아시겠죠? 성경 읽다 보면 가버나움 자주 나오고, 또 두로와 시돈, 두로 그리고 시돈,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지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는 좀 저주 비슷한 것까지, 저주하는 정도까지 내리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뭘 하지 않죠? 네, 회개하지 않는 이유로 책망하시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고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도는 돌아온 무리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한다. 아직 남남이에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지역들, 이 이름이 쭉쭉 나오는 이 고을들이 어떠한 지역들, 어떠한 고을들이냐면, 우리가 방금 봤죠. 권능을 적게 행한 곳이었습니까? 많이 행한 곳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행한, 이런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영어 성경 보면 His miracle 나와요. 우리가 미라클이라는 단어 좀 쓰죠. 여기 미라클이 뭡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일이, 막 신비한 일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일 같은 것 다 일어나는 거. 짧게 말하면 두 글자로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 신비한 일, 그런 미라클을 가장 많이 일으킨 동네가 이런 동네. 벳세다, 또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뭐 또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가버나움은 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릴 적 자라났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나사렛. 여기는 사생애죠.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 동안에 나사렛에서 자라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자라시고 30살 정도부터 이제 공생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주 무대는 어디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길쭉한 이 가버나움 호수의 12시 방향, 제일 북쪽에 호수에 인접한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 여러분 그 활동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베드로가 이쪽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할 때 12제자의 태반이, 반 이상이 갈릴리 출신이라 하죠.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 할 때 그 갈릴리 호수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 가버나움 쪽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고향이 이쪽 집 같거든요. 그럼 베드로 형제 또 있죠. 안드레.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 뭐 요한도 있고, 또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거기가 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인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지역,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직접 들었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험한 사람들이 요 가버나움. 거기서 3km면, 여러분 3km면 우리가 산책도 뭐 3km 할 수 있잖아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거리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원, 마산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성산동, 뭐 성주 다 똑같습니다. 그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요,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의 예수님 직접 보면서 경험하고 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비교를 예수님께서 하시자면,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낫겠다. 차라리 소돔이 낫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소돔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자식들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고 막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의 주 무대로 삼아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적과 그 표적을 많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회개할 기간을 오래 주고 이러지 않은 도시가 소돔이죠. 소돔은요, 그냥 그 죄악이 관영하자 바로 그냥 멸망을 시킨 동네가 소돔 아닙니까? 또 두로와 시돈 할 때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낫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에스겔에서 보면 두로 왕에게 하는 말 하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요, 무역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잘 사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의 고향을 안고 있는 이 천하의 여자가 있는데 악녀죠.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제가 1부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이세벨이 제 머릿속에서 이세벨을 가리키면서 말을 엘리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이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많이 나요. 소라 고동이 많이 나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쪽에 소라 고동 있죠. 요거 엉덩이에 딱 깨면 거기서 염료가 탁 나오거든요. 그 색깔이 약간 이게 붉은 자줏빛 나는, 그걸 염료로 해가지고 그 많이 나니까 그 도대체 몇 천 개를 깨부셔야 해가지고는 그 염료 만들어 염색해가지고 나오면 그 색깔이요, 아주 그 멋진, 지금 여기에 우리 권사님 머리에도 쓰신 색깔 쳐다보지 마세요. 민망합니다. 여러분, 저런 보랏빛 있죠. 자줏빛, 보랏빛이 로얄 퍼플이잖아요. 옛날 왕족들이라든지 궁전에 가면 커튼이며 막 카페트며 다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 색깔 다 어디 나오느냐?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 지역에. 그러니 얼마나 그 소라 고동을 엉덩이를 다 깨가지고 그걸 했으니 그 돈이 많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들은 사실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동네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환멸, 뭐 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느껴가지고 하는 소리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과 차라리 소돔 땅에게 너희들에게 내렸던 그런 기적과 권능을 여기에 많이 베풀었으면 이 사람들 많이 돌아왔겠다, 회개 많이 했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자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했으면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성정이 다르지 않고,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나 우리나 성정이 비슷해요. 다 죄성으로 기반해 있고, 다 쾌락과 욕망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 다 있고, 죄에 그 즐기고 싶은 향락에 쾌락에 이런 막 젖어 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아담이나 우리나 뭐 다 타락한 우리 그 인간 본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홍해를 봤는데, 여러분 홍해 봐놓고 나면 신앙생활에 믿으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민수기 보면서요, 의인은 박정음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경 보면서 세상에 이런 백성들이 다 있나 하면 한 장만 김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죽어도 싸다. 근데 그 사람이 곧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놓고 3일 뒤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적인 말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권능이 많이 일어나요. 미라클이 많이 보여준 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마음이 척박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이래도 안 믿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영상도 보여주는 것도 없이 20분이고 30분이고 말로 설교하죠. 이게 만약에 집회면 여러분들은 2시간도 들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의 자리다 하면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못 들으니까 써먹는 걸 뭘 써먹어요? 영상 자료를 보여줍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해가지고 중간에 말 곁들이고 이거 봐봐 해서 옛날에 막 차트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OHP 보여주고 차트 이거 찔러 넣어가지고 자 다음 해가지고 뭐 자꾸 그림과 첨부 자료를 자꾸 눈으로 보여주죠. 왜 보여줍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유치라는 말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 단계에 있을수록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자극하면서 이게 교육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됩니다. 컸습니다. 크면 그 다음 이제 뭘로 합니까? 꼭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제가 뭐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서로 공감되면서 말로 했는데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 이제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근데 자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화가 안 통해요. 그게 자꾸 뭘 보여줘요?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꾸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영적으로 유치 단계입니다. 통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말로 한다니까요. 말로 다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그 말씀들이 귀로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진을 탁 형성해버리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저 기적이 어떤 미라클 같은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게 좋겠죠. 우리 삶에 그런 게 아예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런데 기적은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교육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어디로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진다고 합니까? 안 옮겨진다고 합니까?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죠.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뉴스에 창원에 있는 산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 가음정교회 성도들 하도 기도해가지고 창원 땅에서 가음정교회 소문이 좋게 날까요? 안 좋게 날까요? 땅값 다 내려가고 그 산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꾸 산을 옮겨가지고 내 믿음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날 산을 옮기면 그건 자연 파괴, 환경 파괴죠. 산을 옮기는 걸 봐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을 옮겼다 하는 또는 홍해를 갈랐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내가 믿는데 내가 내 눈앞에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만 봐도 내 심령 속에 아멘 돼가지고 내가 이걸 믿어버리는 그냥 그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하나님 뭘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나는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나도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도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한 믿음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다 드리고 싶고 다 인정되면서 하나님 내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냥 따라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할 때 내 심령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회개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은혜를 직접 경험 다 했는데 직타를 다 받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새벽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소리 같다 싶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음정교회 은혜 울타리 안에서도 은혜 중심에 서 있는 게 적었거든요. 찬양하는 중심에 서 있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중심에 서 있고 기도하는 중심에 서 있고 전도하는 중심에 서 있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엎드림 하니까 이분이 있는데 말이 안 나요. 유구무원이라 겁이 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저였던 거예요. 책망 듣는 도시가 저 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지금 저라고 표현했는데 더 확대해 보면 여러분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거둘 게 없는 성도가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없고 찬양할 때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 같지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애절함이 없고 전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섬김도 없는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은혜를 받겠다 해가지고 이거 어쩌면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예 안 나오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은 이거 완전 이기심이라면 하나님의 복까지 더 받고 싶어하는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 고라신 이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마을들이 소돔도 여기 있어요. 두로와 시돈 부유하고 싶은 이거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은혜는 많이 받지만 회개도 없고 엎드림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말고 다 수고하고 짐졌는데 안 와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엄마 아빠한테 안 와요 자녀가. 이런 관계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와요. 근데 안 내려놓습니다. 내 생활 방식과 내가 해온 거 안 내려놓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의 가운정교회 우리가 중요한 한 해를 또 보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야기 다 들으셨고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고 이러한데 기도하자 해도 기도 잘 안 오고요. 오늘 저녁에 부흥옥에 또 이제 출석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센터거든요. 그 중심이거든요.
와도 내 심령이 안 열리면 그게 문제인데 오지도 않는 시대라니까요. 잘. 우리 교회 1600명 주일날 예배드리시거든요. 어른만.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자. 이 세대를 놓고 시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놓고 울며 기도하자. 안 모입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가버나움이죠. 베세다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차군 감정교회에 부어줄 은혜를 내가 딴 데 줬다면,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죄가 크거든요. 저 1부 때는 이런 표현을 안 했는데요, 항상 서비스가 2부 때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하숙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하숙생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숙이 뭐예요? 하숙하는 게, 주인집이 있는데 돈을 받고 요 방 한 칸을 내줘요. 제가 대학생 때 하숙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 하숙집에 들어가면 그 공간은 제 공간이잖아요. 주인집이거든요. 저는 매달 돈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 살면 그 주인과 관계는 없어요. 근데 집은 주인집이에요.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 맨날 한 청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랑 관계는 없어요. 성도가 교회는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숙생의 입장에 보면요, 내가 하숙하잖아요. 하숙집 아주머니잖아요. 여러분, 하숙집 아주머니는 항상 좋은 말 합니다. 왜냐하면 돈 주니까. 하숙집 아주머니는 결코 나무라지 않아요. 이 애가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고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아침에 만나면 돈만 잘 내는 관계라면,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뭐라 하는 거 누가 뭐라 해요? 집에 엄마가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을 받기는 싫은 거예요. 하숙집 같은 관계가 딱 좋은 거죠. 계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싶어요. 하숙생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숙집 아주머니예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냐? 자기 아들에게 베푸죠. 자기 집에서 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집에는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이런 책망을 받은 가버나움보다 우리는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어쩜 우리에게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의 멍에를 오늘 여러분 다 메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메고 예수님 멍에 맨다는 게, 여러분 올 때 혼자 왔는데 갈 때는 둘이 나가는 거예요. 멍에가, 소가 한 겨리가 2마리가 한 소 어깨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멍에를 메운단 말이에요. 그럼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여기 엘리사 집에 12겨리 소 24마리가 그렇게 밭을 갈아요. 멍에를 메우는 거는 2마리 소를 하나로 같이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 멍에 메면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따라오세요. 제가 예수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별로 우리가 지킬 생각은 없고,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그냥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같이 한 거예요. 하숙생에서 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만 사는 게 아니고 아빠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 때, 아버지는 하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이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는, 이것도 멍이에요. 근데 주일 되면 교회 와야 돼요.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똑같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좀 하나님과 한번 내가 들려가지고 쓰임받아가지고 사용되어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보폭을 같이 맞추는, 멍에를 같이 매서 이제 보폭을 같이 해야 돼요. 내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폭에 나를 맞춰 드리는, 그게 그 기도 시간이, 예수님 멍에를 매는 시간이 이 새벽의 기도 시간.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어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의 근심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예수님 멍에를 내게 탁 지어주실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사로 안아가지고 예수님과 어깨동무에서 오실 때 혼자 왔는데 나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두 분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간직해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저녁에 부흥옥이 나오시고, 저 무진장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하숙생 같은 가보나움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창원 가음정교회 성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상급도 많이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라신 같지 않기를 원하고 베세다 가버나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마른지 언제인지 눈물도 애통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없이 그저 주일에 하나님 마당을 밟는데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가버나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찔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나갈 때에 마음이 애통하여서 마음이 깨지고 예수라는 돌에 부딪히면 내가 깨져서 산소인조각 나서 내 인생 전체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할 때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려고 나온 주의 남종들 여종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딱딱한 심령 가버나움 두로 시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창원 가음정교회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예수님 성품의 온유 겸손을 주셔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하며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기를 같이 하고, 우리의 눈에 감을 때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저들에게 또 각자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있어서 저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소리가 크든 작든 문제가 긴급하든 아니든 우리 모든 이들 속에 마음의 기도의 간구,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